사무엘하 15장 29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당시 가장 신임했던 최고의 모사, 지략가였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그 정도예요.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이런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한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았던 그 완벽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듯 하나님과 상의하듯 그렇게 아히도벨과 그렇게 묻고 상의하고 같이 고민했던 그런 관계가 아히도벨인데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군사 수천 명이 압살롬에게 간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아히도벨처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맥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했던 것을 아히도벨처럼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모양은 아히도벨이 간 거잖아. 그런데 다윗의 인생,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거두어 가신 거잖아요. 아히도벨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보내신 거예요. 즉 다윗을 떠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종종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히도벨을 잃어버린 듯한 자리, 내가 신뢰했던 또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진 그런 자리.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31절에 다윗이 기도하죠.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바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아히도벨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뭐 이렇게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탄식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후세가 등장합니다. 기도하자마자 딱 눈 뜨니까 누가 오냐면 후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세는 결국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너뜨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언제 나타나냐면 다윗이 화려했던 순간에 이 후세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가장 초라한 그런 실패의 순간에 찾아와 그런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후세가 탁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큰 위로. 후세한테 위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후세를 보낸 아히도벨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후세를 다윗에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아히도벨을 잃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아히도벨보다 못한 사람이 후세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후세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후세에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즉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사실은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세상적인 상황에서 보면 다윗을 떠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때처럼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떠나는 게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그 후세가 다윗을 찾아와서 옷도 찢고 머리에 흙을 덮으면서 다윗과 함께 슬픔을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히도벨을 잃고 낭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듯한 후세를 통해서 너에게는 여전히 너를 위해 목숨을 걸 후세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다윗처럼 아히도벨을 잃어버리는,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것을,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호세와 같은 그런 위로를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오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어떻게 만나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 압살롬과 합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뭐 군대를 더 보강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나타납니다. 거짓말처럼.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는 지혜의 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지혜잖아요.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막 머리를 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막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구하느냐, 그런 우리의 어떤 지혜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의 여부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 기도의 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히도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즉시 무릎을 꿇고 후세를 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무너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오늘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내가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다는 뜻이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좋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더 탁월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에게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계획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계획을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 후세의 사건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멜렉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후세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아히멜렉 위에 후세가 있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멜렉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아히멜렉보다 후세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탁월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아히멜렉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갑지 않은 인생의 길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우리들에게 거리끼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더 좋은 방법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눈을 탁 뜨니까 후세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히돌맥보다 후세가 더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세가 하나님이 자신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지 알고 그 후세에게 이제 어떤 임무를 주잖아요. 내가 33절에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될 거야.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될 거야. 아마 마지막 절에 친구 후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다윗과 굉장히 절친했던, 그러니까 이 후세가 계산도 안 하고 다윗을 쫓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돌아가라.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보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마치 압살롬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의 뜻은 뭐죠? 네가 첩자가 돼서 들어가라. 그래서 압살롬의 동정을 낱낱이 살펴서 내게 보고해라. 다윗이 미리 먼저 보낸 두 사람이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압살롬의 정보를 전달해 주라. 그러니까 이 후세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들보다 모자라는 것이지만 이제 아히도벨보다 모자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을 다윗이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뢰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이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인 줄을 믿고, 그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갖고 계신 더 좋은 계획과 방법들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같았던 아히도벨 떠나고 완벽해 보였던 계획 무너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함에 주저앉아 탄식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아히도벨이 떠난 자리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거두는 대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알맞은 후세를 준비해 두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혜와 정답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후세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